오늘 성경 본문이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본문의 시선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잠시 옮겨집니다. 그동안은 남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잠시 다루게 되는데요. 등장하는 왕이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의 아버지는 예후입니다. 우리 아합의 철옹성 같았던 가문을 일시에 무너뜨리고 쿠데타를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켰던 아합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의 이름을 누가 졌겠어요? 예후가 졌겠죠. 그 아버지 예후가 졌을 텐데 여호아하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는 의미에서 여호아하스라고 적거든요. 거기에는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여호아하스라고 진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아버지가 어떻게 사느냐죠. 저도 그래서 늘 긴장하죠. 저희 딸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건데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예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고 졌지만 사실 이 아들의 삶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붙여준 이름대로 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보여준 것은 뭐냐면 예후에 대한 성경의 결론은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분열 왕국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손을 뻗을 수 있는 여러 가능한 피할 길들을 마련해 놓고 혹시라도 의지할 수 있는 대상들을 사방에 벌려놓은 다음에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자신이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태도,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환경을 자기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확보하기 전에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 한마디로 탈여호와 중심성이라고 하겠죠. 여호와 중심적 상태 속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를 의지할 만한 거리를 만들어두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어떤 상태, 그래서 계속 뭔가 하나님 외에도 다른 의지할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것을 살았어요, 예후가. 근데 그 아들이 그대로 그걸 본받지 여호아하스라는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는 고백대로 살지 않아요. 아버지가 보여준 삶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볼까요?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살았는지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이 살았어요. 제가요 지난 주간에 회개했습니다. 잠시 회개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2016년 4월 달이 저에게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엄청난 부담이 되는 시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16년 그 4월부터 이제 원금 상환이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원금 상환을 해나갔지만 원금 상환이 갑자기 한 2천만 원이 늘어나서요. 저희 4월부터는 이제 상당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현실로는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압박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이거 내가 시작한 거고 내가 할 거야. 내가 주인이야. 너 이 교회 담임 목사 아니잖아. 맨날 이제 이런 응답으로 제가 넘어왔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있잖아요. 저 밑바닥에 좀 싸하고 뭔가 좀 약간 좀 불안하고 은근히 뭐 이렇게 쫓기고 압박 느끼는 그런 거 있으시죠? 근데 이번 주에 어떤 금융 관계자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 두렵고 힘든 길을 싹 피해갈 수 있는 비밀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회개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났을 때보다 훨씬 더 안심되더라고요. 와, 이거구나.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보다 확실한 길이 있다고 하니까 훨씬 더 안심이 되는 그 마음. 여러분 좀 제가 애도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고 지어줬지만 그 아들은 여호와께서 붙드셨다고 하는 고백에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가 보여준 삶대로 사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오신 60대 목사님이랑 대화 나누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찬송가 492장이 돼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은혜가 돼가지고 늘 이렇게 읊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아무 때서나 막 부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3살짜리 손주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4절까지 다 부르는데 이 3절 가사가 뭐냐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이걸 3살짜리가 부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한편으로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와, 이거 섬뜩하다.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학습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교과서나 참고서 학습 능력은 상당히 떨어져도 부모의 삶의 태도를 학습하는 능력은 상당히 탁월하다는 거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애타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르칠 생각이 전혀 없는 우리들의 행동과 태도들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학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특히 아이들에게 가장 인상 깊게 마음에 박히는 게 뭐예요? 부모가 무엇을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편의주의에 따라서 불안과 두려움에 복종하는 방식으로 부모가 선택하는지를 고스란히 학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예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붙드셨다고 아무리 전해줬어도 아버지가 보여준 그대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대로 살았어요. 여호아하스가 자기 이름과는 달리 아버지가 살아왔던 죄악의 길을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아하스 앞에 장애물을 두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는데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저는요, 이 본문에서 이 늘이라는 단어가 은혜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왜 이게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놓으신 이유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는데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늘로 표현됐어요. 늘 이스라엘에게 늘 고생이 떠나지 않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어요. 늘 원하셨어요. 여러분,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벤하닷이 대를 이어서 여호아하스를 괴롭히니까 여호아하스는 죽을 맛이죠. 하사엘이 죽기만 하면 더 이상 곤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사엘이 죽자 그 아들이 지 애비 노릇을 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죠. 국제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선택한 이 국정 운영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이 길을 통해서는 이 국가적인 난국을 타개할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를 모르고 등을 돌린 배신자가 힘에 겨워서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기 이제 몇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요. 자,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을까요?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매라고 할 때 이 간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라인데, 하라라는 말에는 질병의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몸이 병들고 쇠약해질 만큼 간절하게 구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죽기 살기로 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4절 말씀을 꼼꼼하게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구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죽기 살기로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당함을 보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의 기도의 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만큼 간절하게 그 양이 찼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응답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계속해서 속으로 빨리 나에게 구하기만 해, 내가 들어줄 테니까 라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도와주실 채비를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학대로부터 구원하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저 뒤에 22절, 23절입니다. 13장 22절, 23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통 남유다 왕국을 보존하실 때,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존하실 때 항상 내세우는 그들에게 그들을 보호하셔야만 하는 근거로 제시하시는 언약은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다윗에게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지켜준다. 그래서 자신이 다윗 왕에게 하신 언약을 근거로 해서 남유다 왕국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갈라졌을 때 다윗의 언약은 남유다에게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적통이 남유다에게 흐르고 있었고 북쪽은 다른 쿠데타를 통한 다른 왕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시는데 남유다에게 주시는 다윗의 왕실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적용이 안 돼요,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쌍히 여기세요. 그들을 구원할 근거를 찾으시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셨는가 하면 천수백 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옛날 고래고래짝 언약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언약을 근거로 끌어와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근거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움과 막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도와줄 근거가 없는데 옛날 뒤져가지고 막 서류들 다 뒤져가지고 천 몇백 년 전에 약속했던 그 서류 다 뒤져가지고 먼지 털어서 이것 봐, 이것 때문에 내가 너 도와주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근거로 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나에게 등을 돌린 자, 배신한 자, 나를 모욕한 자가 간절히 나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의는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바쁜 스케줄을 만든다든지 혹은 있는 힘을 다해서 악을 다 쥐어짜고 힘을 다 쥐어짜가지고 어떻게든 이를 갈면서 대충이라도 그냥 흉내라도 내는 거 정도? 그게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돕고자 오랜 세월 전에 언약까지 들추어내셔가지고 그걸 근거로 적극적으로 도우세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은 왕국 보존의 언약이 아니라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인데 그 원시적 언약을 근거로 해서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근거로 쓰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기억함, 언약 행하심은 단지 약속에 대한 책임 이행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이 흔들리는 불쌍히 여기심이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너무 고생스러웠어요. 아람 왕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는데, 학대를 당했단 말은 스퀴즈 당하는 거죠. 양쪽으로부터 아주 압박을 당해서 아주 기름이 짜지듯이 아주 쥐어 짜지는 상태인데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5절을 나중에 읽겠지만 5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을 때 그들이
해방된 상태가 뭐냐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장막 안에 돌아가 일상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람 왕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은 자기 집에서도 못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여러분 남해안과 서해안 일대, 특히 곡창지대 부근은 일본 그것들이 왜구들이 얼마나 많이 침략했습니까? 특히 1370년에서 1400년 사이에는요, 왜구들이 침략할 때 많이 올 때는 배가 한꺼번에 500척씩 왔대요. 500척의 배가, 여러분 상상도 안 돼요. 500척의 배가 특히 그 군산 같은 곡창지대 그런 데는요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와가지고 그쪽을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안가의 백성들은요 자기 집에 못 삽니다. 다 도망다니고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을 두고도 자기 집에 못 사는 형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꿈에도 소원은 자기 집에 돌아가 일상의 삶을 사는 게 꿈이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 때는 늘 불평했다가 전쟁이 나면 일상의 삶이 그렇게 그리워지는 것인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회복을 주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구원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누구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러분, 구원자가 누군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학자들은 구원자가 누굴까를 상상하죠. 어떤 학자들은 엘리사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 우리 설교 주제가 엘리사의 죽음인데, 엘리사가 다음 주에 이제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엘리사일 거라고 추측해요.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에 아람을 압도해서 아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만한 나라는 아수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 당시에 막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는데, 아수르가 그 시기에 아수르가 어떤 때에 아람을 공격해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했던 때가 있대요. 그래서 그때의 아수르의 왕이나 군대 장관이 아마 이 구원자가 아닐까라고 예측하는데, 물론 학자적인 생각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밝히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하면 되는데. 그런데 밝히지 않았잖아요. 구원자는 감춰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구원자는 감춰져 있어야 된다.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해결을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근데 구원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문제 해결자, 우리는요,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자가 지나치게 부각되면 제2, 제3의 기드온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드온은 위대한 구원자였지만 기드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어요. 나중에 기드온에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집안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들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구원자는 숨겨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감춰져 있다는 이런 사실은 우리들에게 어떤 긴장감을 불러일으켜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나쁜 습관 때문인데, 자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굉장히 간절한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우리들은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이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리고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으면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라고 해서 죄송해요, 저는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어떤 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해결된 건가? 아니면 해결될 때가 됐기 때문에, 아구가 꽉 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된 건 아닐까? 혹은 우연히 상황이 그딴 식으로 맞아떨어져가지고 해결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 약화시킴으로써 그 틈을 이용해서 내가 나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좀 더 행사하고 싶은 그런 심리적 작동을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눈빛을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해요. 바로 이런 습관 때문에 우리가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려요.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반드시 또 넘어지게 됩니다. 우연이 됐거나 상황이 맞아서 됐거나 때가 돼서 됐거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영적 긴장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못 산다는 상황이 자꾸 희미해지기 때문에 또다시 넘어져요.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본 다음에 영적 긴장감을 갖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금방 원상복귀도 해요.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게 6절이에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성도 여러분, 3절에서 6절까지를요 찬찬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간곡한 부르짖음에 신속하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셔서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이상하게 굉장히 초라해지고 쓸쓸해지고 가슴이 아파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신적 범죄에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손을 내민다고 체면 차리지도 않고 즉시 잡아 일으키셔요. 즉시 도와주세요. 그런데 또다시 버림받으세요. 그 자존심을 버린 사랑, 금방 또다시 배신당할 그 사랑이 이상하게 초라하고 쓸쓸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3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막 제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나 그게 너무너무 필요해, 그거 없으면 나 죽어 라고 막 안타깝게 부탁하길래 저로서는 진짜 그야말로 내 시간 다 허비하고 내가 가진 물질 막 소모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사방을 뛰어다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겨우 구해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토록 간절하던 이 인간이 문을 살짝 열고 얼굴만 조금 내밀고 그거 벌써 해결됐는데 이제 필요 없어. 그리고 문을 야속하게 닫아버리는 느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닫힌 문 앞에서 초라하게 서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늘 반복되는 그런 일들. 여호아하스는요 자기 아버지 예후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지 그 과정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여호아하스는 조금 전에 자기가 그렇게 목마르게 간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기들을 본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잊을 수 있죠. 왜? 우리가 그 증인들이니까. 왜 있습니까? 당장의 욕구에 너무 약해요. 우리들은 눈이 너무나 짧아요. 눈이 진짜 짧아요. 우리들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조금만 안정되고 조금만 자신감이 돌아오면 순식간에 자신의 왕좌에 앉아요. 힘들 때는요 막 벌벌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충성할 것 같이 막 그러다가 문제가 다 지나가면 어느새 약간만 자신감이 생기면 벌써 눈빛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에덴의 욕망이 그 습관이 순식간에 내 영혼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의 징그러운 마음의 습관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마다 넙죽넙죽 받아주세요. 기이해요. 그 하나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이 참 처음에 초라하고 쓸쓸하게 보였는데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 내용, 평범한 내용이잖아요. 계속 읽으면서 자꾸자꾸 그 쓸쓸하고 초라하고 바보 같은 사랑이 자꾸자꾸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자꾸자꾸 아름다워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노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은 여호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끝내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자기들의 탐욕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게 돼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 여호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걔는 안 돼. 우리들의 논리잖아요. 항상 걔는 안 돼. 더 이상 그만해 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허비되고 낭비되므로 아무런 변화 열매도 없이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멍청하게 그토록 낭비적인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까? 왜 아무 소용도 없는 사랑을 자꾸 쏟아 부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가 간절하게 구할 때 그 구함에 대해서 응답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들이 배신하지 않을 것을, 배신하게 될 것을 모르셨겠어요? 아셨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셨죠. 틀림없이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또다시 반역한 후에도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거의 틀림없이 또다시 마음을 열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바보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바보 같고 멍청이 같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똑똑해 보세요.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잘못했는데 이번에 좀 도와주세요. 야, 지난번뿐이냐? 내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 너 그때 말할 때 뭐라 그랬어? 막 너무 똑똑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은 멍청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보고도 못 본 척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다시 받아주는 그 바보 같은 사랑 덕분에 우리 모두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라디오 틀면 종종 제가 CBS만 거의 듣는데 거기 나오는 노래 중에 어떤 여가수가 부르는, CBS 나오는 음악들이 좋아요. 음악들이.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가사 중에 귀에 쏙 들어오는 가사가 있었어요. 이 바람 같은 사랑, 이 거지 같은 사랑,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노래인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생각이 나서 검색해봤더니 오래전에 방송됐던 그 유명한 드라마의 그 OST,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그거더라고요. 백지영이라는 자매님이 부른 그 여자라는 노래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찾아보니까 가사가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한 여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여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여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며 혼자, 이 바람 같은 사랑, 이 거지 같은 사랑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지금 막 부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가 가슴에 진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 가사를 하나님께 적용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야. 여러분,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심지어 불경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느 순간 갑자기 참 거지 같다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진짜 거지 같은 사랑. 바람 같은 사랑이에요.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거지 같은 사랑이에요. 배신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또다시 내미는 그 사랑. 근데 진짜 이상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 할수록 그 바보 같은 사랑, 우리들 대다수의 어머니들의 얼굴과 손에서 그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거지 같은 사랑, 그 사랑이 생각할수록 숙연해져요. 그리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요. 하나님은 보세요, 여기에 신적 비상함이 있는 거죠. 우리의 똑똑한 사랑은요, 그 사랑을 거지 같다고 말할 수 있고 바보 같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그런 거지 같은 사랑을 왜 해?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은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보 같은 사랑이 아니면, 그 거지 같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같이 완악한 죄인들이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신적인 비상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사랑 아니면 우리는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가 서로 간의 변화를 못 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거지 같은 사랑 절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은 외쳤어요. 바울은 알았어요. 바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거지 같은 사랑의 절정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지 같은 사랑의 절정,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혐오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자막 보고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거지 같은 사랑은 신적 비상함입니다. 우리들은 그 사랑 못해요. 왜? 우리는 너무 잘났어요.
우린 진짜 너무 잘났어요. 나는 뭐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 말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린 그 사랑 덕분에 영생을 얻은 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 터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 터져야 돼요. 안 터져, 절대 안 터져요. 왜? 살살 비껴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 존재가 지켜지는 한, 내 자존심이 견딜 수 있는 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존재가 지켜지는 한에서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끝없이 모색해요. 나를 부서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깨뜨려야 돼요. 그 사랑이 나를 부서뜨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안으로 뛰어들면 사랑의 원자탄이 어떻게 터지는지를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봤던 것 같이 사랑의 거룩한 능력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우리가 그때서야 알게 되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여호아하스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여호아하스 변화되라고 주신 사랑 아니에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 사랑은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한 사랑이었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셨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낭비적 사랑을 은밀하게 이용해 먹지 않고 그 낭비적인 사랑, 거지 같은 사랑 앞에 굴복하는 세대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 사랑 앞에 깨지고 굴복하는 세대가 일어나 그 허비적인 낭비적인 거지 같은 사랑을 쏟아 부어 자신의 삶으로 세상을 바꿀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넘칠 것을 기대하시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요, 어느 순간 어머니의 그 낭비적 사랑을 깨닫는 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받아주고 또 받아주는 그 사랑을 깨닫는 날, 우리 안에서는요, 위대한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의 혁명이 나를 삼켜버리면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랑 앞에는요,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랑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 사랑 앞에서는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됩니다.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 낭비적인 사랑, 거지 같은 사랑은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사랑, 가장 거지 같은 사랑인 십자가가 나를, 우리 가정을,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거룩하고 위대한 사랑의 혁명으로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같이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죠. 그 거룩한 초대가 우리에게는 매우 불편합니다. 매우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초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알고 있어요. 그것 외에 답이 있을까? 우리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그 초대에 응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며 그 초대에 응하면서 결국 그 사랑이 우리들을 깨뜨리고 우리들 끝까지 부서지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자아를 깨뜨려 그 사랑 안에 삼켜져서 사랑의 권능과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랑의 혁명이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접촉하는 세상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룩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